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전단부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의 요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인지 좀 간략히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과 아들을 통한 말씀을 비교하였죠. 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모세와 예수, 여호수아의 안식과 예수의 안식,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흐르는 기본 주제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었죠. 근데 지금까지의 그 말의 요점, 즉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코멘인데요. 이는 가지다라는 의미로서 이 본문에선 현재 직설법 시제로 쓰고 있어요.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을 갖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건강, 재물,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알려줍니다. 성령, 예수의 영, 곧 예수를 가지는 것, 우리 안에 예수를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너무나도 죄가 많은데, 그런 저인데, 그런 제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라고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이것으로 설교를 마쳐도 좋을 정도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이 고백이 매일같이 평생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술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후반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후반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에 대한 것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먼저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이거 왕의 통치, 왕의 심판,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보좌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늘의 보좌를 언급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서에서도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죠. 이사야 6장 1절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의 보좌를 봅니다. 또한 계시록에선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를 언급한 적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무기력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이 되는 사건인데요. 우시야는 남유다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죠. 재임 기간도 52년으로 그 반백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이 죽은 겁니다.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선지서가요.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기술하였나요? 반모섬에 있을 때죠. 유배지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극심한 핍박기를 거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해 기술된 것이라고 하였죠? 네로 왕제의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너무 극심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힘듭니다. 우린 너무 연약해요. 두렵고 떨리고 상처 입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험한 말을 주고받죠.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앉아 계시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보통 드시나요? 이제 지상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다 승천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우편에 앉으셔서 근엄하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앉다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실 때 어떠셨죠? 앉아서 가르치시죠. 원래 유대인들은 앉아서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나눠요. 앉아서 교육이 이루어지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앉아서 쉬시거나 이렇게 내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뭐 말씀을 가르치실 리는 없겠죠. 그럼 앉아서 무엇을 하시나요?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별로 안 추우시죠? 난방 좀 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대속 사역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후 승천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거라고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단번에 십자가 제사로 다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끝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천상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중보는요, 참된 중보는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4장 15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삶을 사시고 그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도 겪으셨기에 동정, 즉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자리,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내려오셨기에 우리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잘 몰라요. 막연한 감정, 막연한 사랑, 막연한 긍휼함으로 기도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한 중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생사를 넘어본 경험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향한 간절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깨어져 본 경험이 있으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두고 진심으로 중보합니다. 가난, 질병, 학업, 진로,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그러짐 등 지금 무척 힘든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분명 그분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누군가를 위한 귀한 중보자로 세워질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삶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아니에요.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고난을 그분이 짊어지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좌를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을요. 간절히 애끓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절함으로 간구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우신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실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하고 이 나라가 풍전통화 같이 불안한가요?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보세요.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한국교회,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산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세요. 그래서 더라고 하죠. 비교급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비교 대상은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이죠. 이제부터 이전 것보다 더 좋은 새 언약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기술합니다. 먼저 본문 7절이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씀을 보면 첫 언약, 즉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는 건가요? 분명히 문맥상으로는 흠이 있다는 것 같죠? 그렇다고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아야 알 수 있어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8절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흠이 있다라는 단어와 8절에서의 지적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가 그렇다고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멤포마이라고 하는데요. 비난하다, 나무라다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은 율법 그 자체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것이 흠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좋다는 걸까요?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 그 성소 부분은
아마 다음번 히브리서 강의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원문을,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이 예레미야서 32절을 보면 옛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즉 결혼 계약과 같다고 하세요. 호세아서 등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묘사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결혼 서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일종의 계약이죠.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약을 깨죠. 성경에서는 이를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신, 우상을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부부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이제 부부가 아닌 아예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기록하셔서 혼인계약을 하셨다면 새 언약은 아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저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그 무책임한 죄성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격렬한 사랑이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를 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 맹렬한 사랑의 추적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잡힌 거라고요.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붙잡힌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더 이상 이제 돌판을 담은 언약궤는 필요치 않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 자체가 언약궤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린 그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보아도 존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토록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남편 부인도 서로가 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우린 존귀한 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옆에 성도님들을 보세요. 옆에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존귀하다, 내가 사랑하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건 바로 관계의 회복이죠.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 후단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세상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럼 돈이 생기면 그런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나요? 아닐걸요. 돈이 많건 건강하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던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이죠. 그렇기에 염려, 근심, 걱정은 이제 사탄이 주는 거짓 생각, 거짓 감정인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께만 있으면 거짓은 물러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설사 내일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하였다고요. 그런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새 언약의 세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본문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기 전에 아는 것과 관계를 맺고 나서 아는 건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도 결혼 전에 아는 것과 결혼 후에 아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매일매일이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제 무덤을 팠나요 지금? 경이로움의 연속이에요. 관계를 맺고 나서 아는 것이 더 풍성하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설사 신학자라 하여도 그저 이야기책에 불과한 거예요. 연구 서적에 그냥 불과한 거예요. 역사책, 교훈 서적에 불과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라고요.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야, 성령이 내주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요? 그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 우린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우린 더 이상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저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네 번째 내용이죠.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은 그 역할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에서 멈춰요. 다시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 역할이 멈춘다고요. 또 역할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후에도 세상 속에서 계속 죄를 짓는 걸 어찌하나요? 어떡하나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새 언약의 참 의미를 깨닫는 자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불타오르는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죄를 통회하고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그런데요, 앉아 계시던 중보하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장면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영의 눈을 뜨고 본 하늘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온전히 대제사장 예수를 따라 자신을 순교의 자리에 내어놓는 스데반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그 충성, 주님을 향한 스데반의 그 순종, 그 사랑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서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할 때 그때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라고요.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졸이시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려,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응원을 하시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시겠나요? 어느 분이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에 힘입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겠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나설 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를 극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려고 애쓸 때 그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느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도록 하는 인생을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것으로 족한 인생, 우리 예수를 내 안에 품는 것으로 충분할 때 우린 온전히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총이며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